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신 만큼 그 잘 지내신 만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상 쓰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예, 예수님 부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부활하실 정도로 확 웃으시면서 앞니가 나오고 어금니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으로 상당히 고생하셨을 텐데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광의, 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날이요 가장 의미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공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택한 백성들이 이 부활주일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날이어야 하며, 그 선물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축하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이 죄악 속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이 죄책과 나약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없으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빠지고 쓰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메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부활주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라 불리는 이 디베라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보면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를 형님처럼 따르고 있던 형제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디베랴 호숫가로 모여 있는 것일까요? 왜 모였을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낭독자 마이크를 틀어주셔야 합니다. 낭독자 마이크의 소리가 안 들려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던 애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하필이면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서 물고기를 잡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그날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가슴을 저리며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란 사실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용기를 내봤어요. 그래서 멀찍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러 가셨던 그 대제사장 뜰까지 쫓아갔지만 그곳에서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예수님을 버린 배반한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당시 도덕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 해도 자신들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은 것. 물론 팔아먹기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당시 정말로 용기 내어서 그 군병들 앞에서 가로막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나 신경이 쓰였던 것이고, 그 역시 그와 같은 행동이 주님을 팔아먹은 것에 동조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이 자괴감, 특별히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지만 예전에 3년간을 정말로 먹고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라는 그 나타나신 현실을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배반했을 때와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겼다면 이처럼 더디 나타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인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뜨문뜨문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자신 때문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려나? 우리가 외면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시려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했고 먼저 환영해서 달려갔던 베드로 역시 이 인륜의 도덕을 버리고 죄다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죄책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악이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있었던 자리로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곳 예루살렘을 떠나 디베랴 호수로 왔고 예전에 가졌던 자신의 본업이었죠. 예수 믿기 전,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을 다시 없던 걸로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없던 것으로 모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본심으로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와 같은 시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고자 정말로 외면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겠느냐, 모르겠도다 라고 말씀하겠느냐,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잊어도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 3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겠다고 한 것이었고 나머지 어부 출신 제자들도 함께 그럼 우리도 함께 잡겠다고 배에 오르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들은 배에 올라탔으면서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정말로 적적하고 정말 괴로워한 이 자괴감,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물 앞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 이 죄책감을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고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일로 내 죄를 떨쳐버리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으로 비워진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덮으실 때만이 우리의 공허한 죄와 우리 마음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들은 날이 새어갈 때까지 배에 올라서 그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낚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 낚시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낚시할 때만큼은 자신의 이 생각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대요. 이들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날이 새울 때까지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무태 나타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바다로 나타난 시각이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동이 터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그 곁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들이 남들의 말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질문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조차도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외면했다는 그 마음이, 그 죄책감이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죄책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나를 실망하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두 눈을 불끈 뜨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것을 이미지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언어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혹시 이 문장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이 새벽에 다시 돌아온 이 배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때 그들의 배에 올라타셔 너희들이 잡은 건 없지만 다시 한번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때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잊어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그때를 잊어먹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얻던 그 순간을 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가정을 이끌고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났을 때 잊어먹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잊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첫째 아들인지 첫째 딸인지 그 낳을 순간을 잊어먹는 엄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순간은 잊어먹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얻을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기적 앞에서 그것을 잊어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와 같은 기적을 순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깨달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로 인해서 잡혀 올라오는 그 물고기를 느꼈을 때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그 장면이란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이 요한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라.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님이라는 소리에 지금 너무나 감격하여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린 상황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아무리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등장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이 있던 그 앞으로 자신의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설명할 때 보통 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의복을 입고 살지요. 그것은 인간의 죄인된 의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입혀준 의복을 입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겉옷을 벗고 있네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했지만 지금 이 자괴감과 자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로 벗겨진 상태로 심한 그 상처를 입은 그 상처의 상태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주님을 그 만나는 순간, 주님이라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들의 상처받고 벗겨진 그 의복이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겉옷을 두른 후, 이 겉옷을 둘렀다라는 단어가 뒤아조님이라는 단어예요. 뒤아조님이 헬라어 중간태인데요, 단단히 졸라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흐트러졌던 그 마음, 흐트렀던 그 심령이 단단히 맺어서 주님으로 확고히 붙잡힌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십니까? 주님을 잊어버릴 만큼 바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떠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오늘 물고기 잡는데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그들의 피로감과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2025년 지금
21세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애처롭게 저 마음속에 가다둔 그러한 심령의 상처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물으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을 이 베드로는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그 죄책감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오늘 이 숯불이 그 앞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숯불은요, 베드로가 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이 대제사장 그 궁지 그 관저에서 그 뜰에서 이 그 대제사장의 몸종들이 이 숯불을 피고 몸을 녹이고 있던 그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간 사건을 말해요. 그런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생선이 놓여져야 있어야 되는데 떡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떡이 바로 그 숯불가에서 그 이 대제사장의 몸종들이 먹던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현장 속에 다시 두근거리며 서 있었던 것. 아마 멈칫거렸을 겁니다. 지금 자신을 배반했다는 그 생각, 그 트라우마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 한마디로 떡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잡은 생선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떡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내가 줄 생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것을 그 덧난 것을 덧씌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생선으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떡을 잊을 만큼 크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상처받은 그들에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섰다라는 말씀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숯불에 핀 떡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육지에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같이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서 그 물고기 잡힌 것이 몇 마리인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53마리라는 사실을 그것을 셀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같은 놀라운 사건을 본 것이죠. 아마 그물을 보면서 아마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엔 상한 심령이었지만 이제 단단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베드로는 이미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찢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심령에서 이 자리에서 회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그리고 16절에 17절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15절, 16절, 17절 우린 읽지 않았지만 그 세 번 물음 가운데 딱 질문은 한 가지였지요. 무엇입니까?
유언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지, 네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배반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배반할 것이다, 주님이 책망할 것이다, 그런 죄책에 빠지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모습대로 잘 살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인간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단지 지켜보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지켜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마음의 고통, 짐이 있었던 건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짐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 없다라는 것. 원래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분이지 자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키운 분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온 모든 과정들에 이 자녀들이 말썽핀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추억이고 기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던 주님 부모 앞에서 잘 살면 부모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님 옆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온통 죄진 자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도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알리페데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이 고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민이 많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다가서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마땅한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과 고백 앞에 다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그러니 이제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이 전부인데 하나님, 우리는 오해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속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족함에도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제 은혜의 자리, 아버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자리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떳떳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숨는 자가 아닌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 아버지 죄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서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 죄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 본분을 지켜가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담대히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